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께, 존귀한 예수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거의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함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 안에 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사용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자신을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들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새롭게 작년과 올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분들 그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인데 그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맨 마지막 글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글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저 따라 해보실래요? 저보다 중국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4개의 성조가 있는데, 그 성조 중에 마지막 글자는 많은 경우에 이성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조인데요. 이 성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인생의 결말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르러서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 이름이 방신현인데 중국어로는 방신贤입니다. 신贤이 말인데요. 믿을 신자에 어질 현자를 제가 사용하는데, 저의 아버지께서 제가 믿을만하고 이제 어진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신贤이 말이 신贤이라고 이제 성조가 바뀌어 버리면 신선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어떻게 제가 좀 신선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신贤. 그래서 이제 그 신선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 이름이 의미도 좋고 또 성조가 끝자가 이성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성조고 또 신선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 이름을 너무나 잘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훌륭한 이름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칭찬해줘서 또 격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덧붙여 이름이 맨 끝자의 그 성조가 이성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그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고 또 이해되지 않았던 그 과거가 해석되고 그러면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 인생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야 할 목표를 그리고 목적지를 바로 보게 되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지 알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신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이름 석자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그 이름으로 살아온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의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존재를 궁금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당시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 20년이 넘도록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원한이 있었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또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낀 그 순간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나누어서, 또 가족들과 가축들을 나누어서, 이런 표현이 뭐라고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패막이로 이제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 홀로 있는 것 같이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교우들이 곁에 있어도 사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누구도 이해 못하는 혼자만의 외로움과 슬픔, 고통으로 눈물 지을 때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 야곱은 한 사람과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씨름이고 또 상대는 누구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상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호세아서 12장 3, 4절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장의 이 말씀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대상이 천사의 몸으로 그에게 오신 하나님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5절, 25절, 26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처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는데 왜 이긴 야곱이 진 사람에게 울면서 은총을 구하는지, 또 야곱이 진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축복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한참을 싸우다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그 사람에게 맞아보니까 알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곳이 탈골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고관절 뼈가 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너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통증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 여기서 표현된 치다라는 쳤다라는 표현은 아주 그 주석을 보면 원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강하게 치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반뼈가 빠질 정도로 쳐야 된다면 얼마나 세게 쳤을까요? 그런데 여기 쓰인 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그곳을 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만졌는데 골반뼈가 탈구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와서 내 어깨를 슬쩍 만졌는데 내 어깨가 쑥 빠졌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려우면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좀 두려우니까 빨리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대상이 나에게서 빨리 떠나가기를 원하게 될 텐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자신을 살짝 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닌가 하며 그를 신적인 존재로 깨닫고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든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구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붙든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그를 꽉 붙들고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로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냥 태어난 척하고 멀쩡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그냥 넘기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한데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느긋하고 또 평화롭게 부드럽게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출생과 관련이 있죠.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로 속이는 인생,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음을 압니다. 형의 장자권이 탐나서 팥죽을 끓여 그것을 두고 형과 거래를 하며 빼앗았습니다. 또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몸에 짐승의 털을 붙여서 마치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그는 그래서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홀로 도망쳐 나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살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속이는 인생인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반의 딸이자 사랑하는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한 사건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라헬을 포기하지 못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또 다시 7년을 일해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이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또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28절과 2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의미의 공통점은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속고 속이고 허망했고 또 복잡했다. 이제 삶의 주인을 너 자신에서 나로 바꾸어라. 그 의미로 이름을 먼저 바꾸거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을 붙들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싸움을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거나 이리저리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심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과 통곡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남을 열심히 속이는 인생을 살아봐야 남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슬쩍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 사람들은 똑똑한 것이고 또 그것을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 가치와 생각들에 유혹되어 때로는 동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씁쓸함과 불안과 또 염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어느 날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제일 인간적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제일 형편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야곱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배웠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가서 세상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이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떠나고자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아픔과 더 큰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혹시 뭔가 잘 풀리고 또 내 답답한 모습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여기며 그 순간을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과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에 고난은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위기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붙들고 늘어지면서 간절한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주님, 제 앞길을 평탄하게 순조롭게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보낸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아내와 물질들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은 수많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어떠한 약속 이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대방이 바뀌는 것, 그리고 축복을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바뀌는 것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밖이 아무리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삶 속에 어떠한 아픔이나 눈물이나 염려나 위기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다른 것과 씨름하거나 다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자리에 섰던 야곱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을 갖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정하는데 이 분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며 이제 그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얼굴에 빛이 임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섭지 않게 되는 상황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마음의 어두움을, 근심을, 걱정과 염려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에서라는 존재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씨름한 후에는 두렵지 않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라는 그리고 평안이라는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이제 1절부터 8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족보가 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인 4장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조명하여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너무나 수고롭고 또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 환난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야베스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 이름이 담긴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 환난 같은 이름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그분의 주인 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자기 이름에 담긴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야복 강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고보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온 형 에서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절뚝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형제 사이에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서로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상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스스로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 싸우는 인생이냐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때에 입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입든지 주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매 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또 내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다스리겠다, 주관하시겠다, 통치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애설하는 수많은 하나님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행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생 가운데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이 복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다스리겠다, 통치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확인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드린 이 믿음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